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끊긴 것이고, 그러면 나를 향해서 다가오던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치 멈추어 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늘 나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하나로,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조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충우돌하며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2022년을 시작하는 이 한국의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끼어가게 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즉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방편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고갈된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먼 발치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기적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좀 연기되고 늦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참혹하고 끔찍한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며 그것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 은혜가 고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주관적이고 자기 확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지금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그 은혜의 소유 여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으로 이 히브리서 13장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같은 내용들은 내 안에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마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정말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준으로서 13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은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가, 그 기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3절에서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종적인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즉시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과 과정과 의미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 15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내가 거하고 있는 안전한 이 진내, 여기에서 벗어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고 말한 것이 뭘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찬송이 제사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말이 됩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못하라고 누군가가 이게 절대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기록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미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모습은 좀 옅어지죠.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증거들이며 또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 이게 흐릿하고 불분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전체는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재론의 여지가 없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찬송의 제사라고 해서 이게 흐릿한 방식으로 표현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왜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고 했을까? 왜 찬송의 제사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라고 한 이것이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찬송의 제사라고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 시편 116편 17절에 대한 인용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70인역으로는 시편 115편이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116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 17절을 인유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그 심경과 그들의 고백을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6편이라고 하는 이 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 그 시편 116편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작자 미상인데 시편 116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시인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이 자신이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서원이에요. 제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복스러운 삶이며 지혜로운 삶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차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다시 말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이행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시편 116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5절에서 시편 116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들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이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가치이며 유일한 인생의 목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광야교회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절대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하찮은 것들로 바꾸어 주기를 요구하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심통을 부리고 대적하는 일들이 이 광야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게 됩니다. 우리는 안중에도 없으셨던 게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계시들이 얼마나 무거운 줄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뭡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대부분 거의 모든 걱정은 잃어버리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 1억 원을 갖다 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들이에요. 고민하는 내용들이. 그런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첫째 부활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거를 알았다면 내가 진즉에 이렇게 알았다면 시편 116편의 그 시인이 노래하였던 그 노래를 내가 부르겠구나.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그 모든 것을 강탈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것이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아깝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과거의 망령들과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미래의 근심과 염려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나의 앞날이 어찌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15절의 이 말씀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찬송의 제사라고 한, 이렇게 찬송의 제사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편 116편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제. 이 감사제를, 이 감사를 찬양이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70인역 번역에, 70인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감사의 제사. 그런데 70인역에서 이 감사를 찬송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은 여러분 안에 감사가 주체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감정이 고양이 되어서 기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돼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과거의 지난날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감사가 꽉 차면 그래요. 그런데 그 감사가 더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베푸셨으니 참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송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뭡니까? 감사로 가득 찬 신자의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찬송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감사, 이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며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찬송의 제사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돈 몇만 원에 불과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가치가 커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이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예요. 그래서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것이 이 찬송의 이유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나의 죄가 대속이 되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이 예수로 말미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즉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치고 죽는 그 순간에 주님 계신 그 낙원에 임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미래에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많은 우환과 불행들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만 너무나 삶의 무게가 다르죠. 보십시오. 오늘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 나왔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부득이하게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고 계십니까? 왜 그러고 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는다 할 때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 결과가 첫째 부활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즉시 임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넘치는 기쁨을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지금 우리말 성경에 너무 지나치게 오역된 부분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항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항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디아판토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예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를 항상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조건과 여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냥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의역을 해서 항상이라고 한 것인데, 그럼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원인이 첫째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둘째로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무한한 가치가 모든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부정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모든 것으로 말미암을 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반대로 이거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한한 가치는 모든 것에 포함되는 부정적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주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가치를 가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이 정도는 참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첫째 부활의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오히려 부정적이어서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야기하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이 가릴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의 무한한 가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예수로 말미암다고 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적 존재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실감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선택적인 게 되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은 절대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찬송의 제사에 대한 원인을 예수로 말미암는 것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설명을 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읽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좀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가지가 우리 국민들의 연합과 이런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회복하여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룩한 나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국민들이 화합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고민했던 거고요. 일단 대통령이 뽑혔으면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서 뭐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만 뭐 두 사람이 가장 유력했잖아요. 두 사람 모두에게서 똑같은 그 발표가 있었어요. 국민이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그 후보도 그냥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좌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또 당선이 된 당선자도 이제는 정말 뭐 지역적인 갈등 이런 거, 그래서 뭐 특정 지역에 가서 오히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더 이바지하고 더 많은 정책들을 펼치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대립을 없애겠다 하면서 실제로 공약에도 없던 그 위원회를 만들더라고요. 지역발전균형위원회인가 하고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 다시 만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행태 때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행태. 자칭 크리스찬들이라 하고 자칭 경건한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최소한 중간 이상이 되는 그런 일명 무슨 주의자라고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반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지했던 사람이 되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이 대통령 된 이것 때문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글들을 막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게 지금 크리스찬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일명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머릿속에 이런 이념이 가득 차 있는, 본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본인들의 자식들은 전부 유해국에서 유학시키고 본인들은 한 번도 월세나 전세를 살아본 적도 없는 사회의 특권층을 이루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자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중교통 한 번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10,000원짜리 이하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무나 많은 주성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수경격인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이 사람이 공식적인 지령을 내렸어요. 옛날에는 몰래 하던 거였거든요. 지금은 방송사에 나와서 대담한다는 형태로 지령을 내렸어요. 저는 알죠, 그 지령인지. 그분의 지령이 뭐냐면 민주당을 접수하라예요. 민주당을 접수하라. 보세요. 앞으로 민주당 안에 큰 분열과 다툼이 있을 거고요. 세력 교체가 일어날 겁니다. 이 사람이 내린 지령은 뭐냐면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에요. 계속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과 다툼으로 먹고 살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던 이 설교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 히브리서의 고작 이 말씀과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앙생활에 큰 방해들이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모이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 모이기를 패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다는 그 의미와 가치가 정말 온 세상에 더욱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은 저 같은 목사가 뭐 책을 써내고 외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요청 앞에, 거룩한 사명 앞에 여러분들이 감동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식은 신자들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것으로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떨지라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어떨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 거룩한 사명에 참여하는 사명자들이 필요한데, 우리 광야교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이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의 하반절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바로 시편 116편 17절의 하반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의 헬라어식 표현인 거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증언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증언하다.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 증언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이렇게 호물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말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의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할 때 이러한 고백은 이 시인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름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증언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고백이에요. 함께 고백.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하는, 이렇게 증언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함께 고백하는, 그러니까 함께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었다는 전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찬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시편 116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고백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름이니까 여기서는 예수겠죠. 예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는 입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고 있는 그 신자들의 동일한 감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뭡니까? 결국 15절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감사가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는데, 그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말미암아 그 부활의 구원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 그 예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개인적인 서원, 평생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서원과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스스로 결단을 촉구하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신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은 신자들도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 시인의 고백과 결단과 같이 평생을 그 신앙을 지키며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시인의 고백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았던, 그리고 살아갈, 또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구원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5절에서는 찬양의 제사를 말씀해서 시편 116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마땅한 일들, 부자도 가난한 신자 앞에서 위축되고 초라하게 만드는, 군대도 연약한 여인 앞에서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 같은 제사예요. 이 같은 제사. 그럼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찬양의 제사가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이 같은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찬송의 제사가 우리에게는 이 같은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사람을 최고로 위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사람을 최고로 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여기서 잊다라고 하는 것은 까먹는 게 아니에요. 깜빡하는 걸 말해요. 깜빡하는 거. 있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깜빡하는 겁니다. 에피란토마이라고 좀 긴 단어인데요, 이게 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아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란토마이라고 하는 말은 간과하다, 무시하다, 잊어버리다 이런 건데, 영원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깜빡하는 걸 말한다고요. 건망증을 말하는, 건망증을.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건망증이 있는 사람에게 건망증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주 의지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힘써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뒤늦게 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모든 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요. 뭐 어디 가서 신발을 벗을 일이 있으면요, 내가 나올 때 내 신발을 기억 못 할 거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거든요. 근데 나올 때 되면은요,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알겠는데요, 무슨 조치를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서 신발을 못 찾아요. 이게 제 건망증으로 몇 년 동안을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에게 잊지 마라. 그게 뭐 잊지 않기로 한다고 해서 안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까먹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목표로 제시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건데 목표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이거 잊으면 죄죠.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었으니까 죄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에피란타노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는 것이죠, 이게. 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이 말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사실은 신경이 쓰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가치를 모르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기억에도 안 남을 거예요. 왜?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지옥과 상관없이 낙원에 임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다 이 말이에요, 한계. 그럼 여기에 주어진 것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근데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그랬죠. 죄나 허물이나 못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죄는 자기가 알아요. 그죠?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아요. 여전히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허물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줘도 동의하지 못할 뿐더러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허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허물을 깨닫고 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작에 얘기해 주지 왜 얘기 안 해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또 더 얘기해 줬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그게 들려요. 그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할 수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뭘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적인 것. 애써서 힘써서 하는 공로 말고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로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로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의 의의 근거가 되고 자기의 권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 이것에 대한 나의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에 상응하는 다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선을 행하고도요, 선을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본성적인 거니까. 서로 나누어 줬는데요, 나누어 줬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본성적인 거니까. 이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가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를 떠나서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분열의 영이 덮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름대로는 착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가르고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갈기갈기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개인적으로도 알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뭡니까? 본성적인 선행과 본성적인 게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공로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자기에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요, 절대적인 약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약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판단해요? 여러분 심각한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이 다음에 부활한 뒤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겨요? 바로 이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기준과 율법적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아닌데 누구는 그렇게 하던데.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인식하지 못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그런 것이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꾸 힘내서 뭘 하려고 해요.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힘내서 하려고 한다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그때까지 안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팍 퍼져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퍼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퍼지고, 그냥 아주 마귀의 밥이죠, 밥. 죽을 힘을 다셔야죠. 근데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 오직이 관사거든요. 하나의 관사에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라고요. 왜요?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여기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이면서 또 저희 집에 애들이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광야교회 목사고요, 세 딸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관사를 쓰고 광야교회 목사 그리고 세 딸의 아빠라고 해요. 그러면 광야교회 목사와 세 딸의 아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 이렇게 오직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관사의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누구를 위한 선이에요? 나의 선이 아니라 너의 선이에요. 너의 선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의 선이 아니라. 또 나누어 주는 게 그냥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 그리고 착한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밥 사줄게. 감사합니다. 뭐 먹고 싶어? 저 떡라면이요.
아니야. 떡라면 말고 불고기 먹어, 불고기. 난 떡라면이면 되는데. 아유, 돈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따라와. 이렇게 불고기를 잔뜩 먹여요. 그 사람은 뭘 먹고 싶었어요? 떡라면 먹고 싶었다니까요. 얻어먹었는데 기분 나빠요. 그럼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요. 남을 도울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선입니다. 상대방의 선. 나의 선이 아니라. 또 뭘 나눠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나눠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선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쓰려면 긴 문장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인데 이거를 또 목적격을 쓰지 않고요. 그냥 소유격을 써놨어요.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 자체가 나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도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일부를 주는 것 뿐이에요. 이것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나눠준다 할지라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것. 이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유, 포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는 선한, 좋은 이런 뜻이고 포이야는 한다, 행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나눠준다라고 번역된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잖아요. 교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눠준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랬을지 이렇게 나눠준다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마치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럼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교제, 성도의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럼 여기에서 성도가 함께 선을 행하며 교제하는 것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선은요, 절대선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섬김과 시간과 노력과 수고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요,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의 그 기초,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고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는 아닌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뭘 배워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느냐 얼마 안 됐느냐, 새신자냐 오래 이렇게 성숙한,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에. 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1시간 50분 설교를 듣고 설교 노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맨 뒤에 끝에다가 다시 내면 추심이죠. 지옥보다는 설교가 긴 게 더 좋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얘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이게 선을 행하고 손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른이 아이한테 나눠주고요. 오래된 신자가 새 신자한테 나눠주고요. 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렇게 선을 받아야 되고 나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선을 행함으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어 주고 받아요. 일방적으로 나주는 것도 없고 나누어 주기만 하는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없다. 많이 받는 것도 없고 적게 받는 것도 없다. 다만 선을 행할 뿐이다. 많이 행한 사람은 공로가 크고 조금 행한 사람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니옵시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 이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교제하는 일이 결과된다는 거예요. 이 하반절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잊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거스른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한 신자가요, 그 부활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순간 개인적으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퍼져가요. 구약에서는 불결이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타고 넘쳐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에서는 죄가 타고 오거든요. 이것이 죄의 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가되는 불결과 부정, 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만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죄를 정화시키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죄의 전가와 둘째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로마서 5장의 주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누린 그 첫째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일이,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전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맨날 우울해 보이고, 맨날 불행해 보이고, 맨날 탄식하겠고,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같이 살기를 바라겠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영광의 빛이 있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일은요, 막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전도에 대한 전도 방법과 그 의미와 목표가 완전히 이게 지금 전도가 전도돼서 전도가 전도를 막아요. 이 잘못된 전도 방식이. 아니,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왜 내가 돈을 주고 뭘 사주고 왜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내가 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못 누리면서 자꾸 카더라 통신으로 막 남발하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 부활은 좋은 거야. 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왜 자꾸 번번이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주님이 주시려는 그 부활이 아니라 주님 그거 말고요, 그 밑에 거를 좀 주세요. 밑에 거를 좀 주세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형편을 좀 제공해 주시고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인데,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즉시 임하는 그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여러분이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의 근거에다가 걸어 잠그고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목놓아 외치고 산천초목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해야 할 메신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둬놓고 걸어 잠그고 잠깐만 내 코가 석자니 이것 좀 해결하고 나서 이것을 전하리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파도 좀 웃을 수 없나요? 여러분이 좀 슬퍼도 기쁠 수 없나요? 여러분이 좀 가난해도 부유할 수 없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부유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가난할 수 없나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현 정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합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여전히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대통령 선거 안 끝났습니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참된 구원의 복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암울함과 어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을 붙들고 굳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던 그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호령하며 우주 전체를 재창조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거룩한 행렬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힘든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아픈 거 다 아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거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파송받은 제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구원의 기쁨, 그 가치를 알아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동의가 된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